구약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7절,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노자 도덕경 15장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고지선의 사자는 미묘현통하여 신불가식이라. 여기서 고지선의 사자란 옛적에 제대로 된 선비, 훌륭한 선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선비가 미묘현통하다라는 것은 섬세해서 눈에 잘 뜨이지 않고, 없는 듯 신묘해서 가늠할 수가 없고, 그 본성이 심원처럼 깊음으로 사방으로 열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불가식,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즉 세인들 인식의 지평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유불가식, 대저 오로지 헤아릴 길 없기에 고 강의지용 억지로 그 모습을 좀 그려보자면, 예해 약동 섭천 머뭇거림이 한겨울에
살얼음 냇가를 건너는 것 같고 유해 야귀살인 조심스럽기가 사방 주위를 두렵게 살피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대로 된 선비, 훌륭한 선비는 미묘 현통하다, 섬세해서 눈에 잘 뜨이지 않고 신묘해서 가늠할 수가 없고 그 본성이 심원처럼 기품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방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섬세하고 기묘하고 깊고 넓어서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행여라도 그 깊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면 너무 조심스러워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 머뭇거림이 한겨울의 살얼음 냇가를 건너는 듯 하고 또 조심스럽기가 사방 주위를 두렵게 살피는 것 같다. 슬쩍 봐서는 별것 아닌 존재요 미미한 존재인데 보면 볼수록 깊고 넓어서 같았지 않는 곳 없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선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노자 15장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미묘 현통하고 있는가? 그만큼 섬세하고 또 그만큼 깊고 그만큼 넓고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날이 서 있는 선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됨이 그렇게 깊고 섬세하고 넓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우리 박효선 목사님께 가서 우리 박효선 목사님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오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 우리 그리스도교 진리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건지 몰랐다. 깊은 말씀, 섬세하고 넓은 말씀을 듣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자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보차, 도자, 분류경, 즉 스스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노자 이야기에서 이 말의 뜻을 낡지 않으면서 새 것을 만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낡아지지 않으니까 새 것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미묘 현통에 이르지 못하면, 즉 말씀을 깨닫는데 섬세하지 못하고 깊지 못하고 통하지 못하면 스스로의 주장으로 자신을 채우고 극단에 빠져서 낡아지고 퇴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묘 현통, 즉 말씀을 섬세하고 깊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들과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역시도 낡아지지 않고 퇴보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면이 낡아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의연할 것이고, 내면이 낡아지는 그리스도인은 늘 새 것을 찾아다니다가 자칫 그릇된 교설이나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마치 일부러 그 배역을 맡긴 듯이 어떤 이는 낡은 시선에서 비롯된 낡아진 인간상을 보여주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눈을 점점 깊이 뜨고 섬세하게 떠가다가 마침내 그 내면의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낡아지지 않는 거듭난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대 이스라엘이 부족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 과도기에 그때 일어난 한 일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사무엘이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당시 라마에 있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그래요. 왕을 세워주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심사숙고 끝에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비주얼이 좋았다는 이야기죠. 외모가 우수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울은 외모만 준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이 그 새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갈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폐위되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구약의 말씀이 있게 된 배경입니다. 사울이 폐위된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내가 그 집에서 왕이 될 임무를 받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그러죠. 왕이 될 상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해서 차례대로 자기 앞에 서게 해요. 왕이 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다윗의 형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또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이분이구나. 사울에게 한번 당했으면 됐지. 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엘리압 역시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감추어진 내면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은 드러난 용모와 출신과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내면을 바라보신다. 우리는 이 차이를 깨달아야 하고 이 차이를 좁힐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새가 데리고 온 7명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구도 선택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라고 그래요.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양을 지키다 왔으니 얼마나 복장이 더럽고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다윗은 중심이 낡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형들 사이에 있던 중심의 차이, 이 차이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은 다윗이 걸어간 평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의 평생을 들여다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지 못합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 다윗은 권력 다툼에 치중한 자로 살고 인생의 어느 한순간은 정욕에 빠져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살인을 교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일평생을 통해서 다윗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신뢰하고 우리 또한 평생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내면의 변화예요. 중심의 변화. 내면이 낡아지지 말아야 됩니다. 섬세해져야 되고 맑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꼰대가 되어가고 아무 매력도 없는 늙은이로 그렇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서 항상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성찰하고 움직이면 우리의 영혼은 섬세해지고 맑아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낡아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요한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웃들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과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의 안목을 떠가는 맹인의 시선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통념상 맹인이 되었다든지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질병에 걸린 자신이나 혹은 그 부모나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맹인이 되고 그래서 문둥병이 된다. 문둥병자가 된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낡은 생각은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 등등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랍비들도 대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질문을 갖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부모나 이 사람은 원죄가 없다는 말인가?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죄를 안 지었단 말인가? 혹은 그러면 이 맹인이 눈뜨는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 이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맹인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가? 묻게 되죠.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해석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 맹인처럼 갖가지 장애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중 이 맹인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이지만 결국 이 맹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선의 차이입니다.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과 이웃들의 시선은 유대교의 통념과 세계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낡은 통념에 갇혀서 시선과 내면까지도 같이 낡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 맹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없었고 그 맹인 온 존재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한 이 맹인의 존귀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통념에 갇혀 있지 않았고 따라서 낡아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선이 갇히지 않고 낡아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도 갇히지 않고 낡아지지 않아요. 성 데오크노스토스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평온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시선을 갖기를 원한다면, 낡아지지 않는 시선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온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정념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영혼의 순수한 상태를 획득하면 당신의 지성은 그 무엇의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할 것이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영혼이 그랬습니다. 고요한 곳을 찾아서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항상 시선을 두고 계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맹인을 만났을 때 그 맹인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회복의 말씀으로 이 맹인을 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두고 마을에서는 일대 소란이 벌어집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면서 놀라워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서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이해하는 시선이 낡아버리니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마저도 낡아버린 가련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보는 시선이 견, 시, 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눈을 뜨고 겉만 보는 시선과 좀 더 깨달은 눈으로 내면을 살피는 시선과 완전히 깨달아서 본질을 살피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뜨고 보기만 하는 겁니다. 천박한 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는 어떠하든지 이 맹인은 이날 이후부터 계속 달라져요. 매일매일 새로운 시선을 떠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선을 떠가면서 영혼이 깊어지고 맑아지고 섬세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고 겁박하고 그러면서 부모와 맹인을 차례로 불러서 신문합니다. 그때 이 맹인의 부모는 두려움에 떠는데 맹인은 자기 부모와 결이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시 한번 재차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맹인이 정말 천진난만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 맹인이 비아냥거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깊고 섬세하고 순박한 영혼으로 살아온 거예요. 눈만 안 보였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악이 없고 방어 기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 바리새인들도 보면서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순박한 맹인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자 맹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죄 가운데 태어난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느냐고 그러면서 쫓아내요. 헨리 나웨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단절된 인간상의 특징을 마비라고 그랬어요. 마비. 가슴이 마비된 사람들은 실존적 인간들이 자아내는 불안이나 기쁨이 아닌 무관심과 권태로 가슴을 채우고 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됐습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그 순간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맹인이 보게 된 이 감격스러운 사건, 그 기쁨의 사건에 아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율법적인 옳고 그름만 따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라고 판단해버리는 낡은 시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신앙이란 뭔가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낡아지고 있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점점 눈을 떠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이었던 나는 본다라고 말하는 소위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눈이 어두워지는 이 놀라운 역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영혼이 어두워지니 시선도 어두워지고 시선이 어두워지니 행동이 어두워지는 가련한 사람들의 모습과 시선이 밝아지니 영혼도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니 믿음이 밝아지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이 한 장면 안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쫓아냈다고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와요. 그래서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 눈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맹인은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피스티오 퀴리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피스티오 퀴리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고 또한 예배의 언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맹인의 시선은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마저 완전해집니다. 맹인은 육체적인 시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도 같이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시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이후로 오히려 영적 맹인들이 되어버린 그 비극적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맹인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정작 영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하면서 스스로 본다고 착각한 우리가 나의 소경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기입니다. 이게 40일간의 훈련 시기인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영의 눈을 감으면, 육의 눈을 감으면 영의 눈이 뜨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스스로 본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울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일시적으로 소경이 됐을 때 그날 이후로 바울은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은총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말씀은 너희가 맹인이었더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방이 어두웠더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의 눈은 버젓이 뜨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맹인이다 보니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너희가 어두웠지만 주님의 빛이 너희들에게 비춰오니 너희가 밝아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을 본 사람만이 빛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낡아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새 것을 만들 이유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섬세하고 깊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방 이웃들과도 사랑스럽게 통하며 살아가면 주와 객이 하나로 일치하기 때문에 너와 나를 가르는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미묘현통이라는 겁니다. 슬쩍 봐서는 별것 아닌 존재이고 미미한 존재인데 보면 볼수록 깊고 넓어서 가 닿지 않는 곳 없는 그러한 미묘현통한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